할렐루야. 감사 찬양 영광 존귀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수정상 정상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주님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를 드리며, 또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2020년도에는 수정산 기도팀을 만나서 수정산 철야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 가장 기억에 남을 일이 아닌가 생각하며 주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귀한 기도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예배당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지만 자연을 벗삼아 또 하늘 가까운 곳으로 올라가 또 건강을 유지하며 또 맑은 공기를 쐬며 대자연의 품에서 대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자체가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간이기도 하오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탄 찬송 한 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야하요라. 의로운
사도행전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넬료에게 전해진 복음의 내용을 지오라마 비전하라 입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5번째 설교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 설교는 첫 이방인 개종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 내용들은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필수적으로 전해야 할 내용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게 전해진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초월적인 성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월적인 범위를 알려줍니다. 34절에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베드로는 확신하고 그 사실을 고넬료 가정에게 먼저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복음의 위대한 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자존심을 유무하시고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나중에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점이 바로 세상의 인간 종교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음의 신적 초월성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나 사상 속에는 모두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이해가 깔려있는 것이 상례이며 그 이해와 상취되는 사람들은 배제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인간 세계의 조건들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와 같은 복음의 초월성을 고넬료에게 인도하신 성령님의 뜻 가운데서 확인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그리스도의 초월한 성육신 정신으로 무장해야만 복음을 전도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사의 이해에 얽힌 채 복음을 진실하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성격을 알려주되 두 번째로는 초월적인 조건임을 암시합니다. 3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단 한 가지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임을 암시했습니다. 즉 믿음과 그 믿음의 열매인 거룩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고넬료는 율법적인 선행은 뛰어났으나 아직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신앙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자신이 이 신앙과 생활이 조화되는 생활을 해야만이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조화롭게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큰 돼지 두 번째로 복음을 어떤 관점으로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첫째로 그 복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로 믿어야 합니다.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예수님과 그 말씀을 어떻게 믿고 삽니까? 정말 내 인생의 절대 가치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며 사십니까? 성도가 그와 같은 신앙적 자세를 갖추어야만 불신 이웃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인류에게 온전히 계시된 것을 믿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품고 계셨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그 평화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넬료처럼 인간의 종교와 물질과 우상 속에서 진리와 평강과 영혼을 찾고자 헛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인류가 찾는 행복의 파랑새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세상을 향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적 사실로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코 자신을 포함해서 제자들이 꾸며낸 신화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 내용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말씀의 성취이며, 이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되 성경에 증거된 복음이 역사적 사실임을 불신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수많은 표적과 기적, 또 속죄와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의 언약을 제자들이 꾸며낸 신화로 믿는 것과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신화로 여기고 그 교훈적 의미만을 인류에게 전해야 된다는 신학 사조도 있는 만큼 우리는 더욱더 복음의 역사성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스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또 그 사실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적인 차원으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율법 무의식 신앙에 빠져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3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될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의 선행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종교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바로 마귀에게 눌린
원래적 죄악된 삶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생명적 차원임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기독교의 역사상 일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발언, 즉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어느 누구에게도 제한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복음은 화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많은 계층에서도 화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 시즌에 잠깐 동방박사 그들의 고국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도 남녀노소, 동양인, 서양인, 어느 직종, 어떤 품성, 어떤 것도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처럼 먼저 내가 믿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여서 복을 먼저 받은 사람이 되어져야만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의 모든 가족들이 먼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올려드리면서 기도로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네.